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늘 반갑습니다. 사랑의 이 단어가 좋죠. 사랑의 단어는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매우 특수한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것으로 대체 말없이 묵묵히 따르는 것과, 그리고 매우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의미하는 이 표현으로서 70인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아마도 이 단어는 히브리 아가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어떤 대상을 열렬히 갈망한다라는 뜻으로 열정적인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인격적인 우정을 매우 고귀한 덕목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애정을 필리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애정과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사랑을 뜻하는 말로서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이나 어떤 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개념들과 달리 우리는 실제적인 신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들이 말하는 모든 자비, 애정,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은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사랑이 드러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홀로 하나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죄인된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랑을 보시기 전까지 누구도 그러한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생애와 죽음이 그 어느 누구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를 보세요.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세요. 그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유사한 말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자비심을 표현할 때처럼 관용이나 오래 참음을 의미한 뜻으로 그렇게 우리 이웃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 것이라 라고 해도 그 의미가 사랑 자체를 떠나 뜻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 없는 관용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참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폭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각가지 경우에 맞게 사랑이 나타내주는 모습들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열거하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단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이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랑의 모습을 어렴풋이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요,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40년의 임금 생활 속에, 왕의 생활 속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악한 짓을 보았지만 그에게 당장 내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너희의 아들을 통하여 내가 나라를 나눠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 죄를 보면서도 그대로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죄인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진다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질투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길 때에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을 보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이죠.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향기가 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 때 그걸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는 질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풍성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햇빛과 모든 환경을 변함없이 우리 인간에게 지구에서 베풀어주고 우주에서 베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썩어도 남을 풍성함을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썩어도 남도록.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쉽게 성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혹시 진노하셔서 징벌도
또한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백성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매를 높이 들고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고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사람은 인정도 있죠. 벌벌 떠는 사람에게 정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계속적으로 그들을 깨우쳐라, 돌이켜라.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냥 사정없이 매를 휘둘러 버립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추풍낙엽입니다. 미디안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만 괴롭히고 미워할 때 짐승의 한 마리라도 싹 없애버려라.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짐승 한 마리라도 그냥 어린아이까지라도 싹 그냥 몰살시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해도 그것은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즉시 우리를 죄를 다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나를 치는 것 같지요. 자꾸만 나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음에 또 내가 그런 행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칩니다. 눈물이 쑥 빠지도록 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할 때까지 쳐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떠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다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다시는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 멀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 다하지 않고 다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귀하면 귀할수록 오늘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기는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좁은 것, 작은 것.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의해서 드러나야 할 그런 영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종교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일이 사랑 가운데 성숙하게 행해지고 있어야 할 그런 영역이 있다면 바로 우리 종교계일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종교적인 영역은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존재 앞에 스스로 연약함과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누구든지 겸손하게 서로에게 최고의 존재를 아는 사람답게 우리는 종교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에게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답게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나 동일한 믿음을 서로 다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사랑에 굶주린 채 서로가 어르릉 되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유해 보겠습니다. 목적지가 같습니다. 거기 이르는 큰 길도 똑같습니다. 주요 도로로 가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단지 몇 개의 골목길이 다르다고 해서 지도를 펴들고 서로 싸우고 정오하는 것 같은 그런 꼴이 종교계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파가 뭐가 필요합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사소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파당을 만들어버립니다. 대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슨 사고방식이고 무슨 철없는 판단이냐 이 말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인 장소를 절실히 요구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자기 가정에서부터라고 하라는 이런 경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고 계산적이지 않는 온화함으로 대하며 사랑의 모든 성향이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성격과 동기와 행위들을 선하게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가정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사랑을 발휘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온 가정이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보다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되겠죠. 여러분이 보나마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보면 그들이 들어오며 나오는 얼굴들만 봐도 이야, 저 가정 너무 아름답다. 저 얼굴 한번 봐라. 아, 행복이 넘치네. 나도 저 가정을 본받고 싶다. 이러면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참아줄 수 없는 남녀가 한 지붕 밑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의견이 같지 않고 한 사람은 이러면 한 사람은 저렇게 가고 이래 되어지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말을 해도 서펀치같이 막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행복이죠. 만일 단란하게 벽난로 가운데 모여 있다가도 누군가 토라져 버리거나 까다롭게 군다든지 말대꾸하며 달려들고 앙심이라도 품게 되어진다면, 아니 단지 서로 따뜻하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논한다 해도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외쳐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 외교, 종교, 학문 등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러 모든 것들은 다 달라도 하나님은 같다. 만일 우리 율법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긴다면, 전체를 깨뜨린다는 말씀인 것 진리라면, 역으로 우리가 삶의 한 영역에서 사랑을 발견했을 때에 곧 모든 영역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여겨진다면 참 보기 좋겠죠. 하나님의 계명이 그곳에서 실천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조그마한 소리에도 감동할 수 있는 덕과 칭찬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주의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흘러 넘칠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설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능력 있게 외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빠져 있다면, 또 속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입으로 판에 박은 듯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거나 혹은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외치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종교 잡지가 있습니다. 종교 집회가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들이 사랑 없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끼치는 영향이 세미해지고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과 생명력 없는 호소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라는 이 방대한 곳에 설교의 홍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여기서 비밀스러운 것들, 곧 구원의 진리에 관한 지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성의 능력으로 더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에 대한 그 깊이를 헤아려 생각하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차갑게 이기적이며 사랑 없는 영혼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지식에 탁월한 신학자들 중에도 심오한 정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뭘까요? 바로 자기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납 안 하더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어떤 주목할 만한 지식이 서로 나누어지지 못한 채 특정한 집단에만 갇혀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탁월한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배타적이고 속이 좁아서 가까이 하거나 대화조차 꺼려 할 만큼 되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는 데서 오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말과 행하는 것에 능하고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다. 그런데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 없는 영혼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능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믿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영혼은 비록 밖으로 어떤 기적을 행할지라도 참으로 온전한 능력을 잃게 되는 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심령의 우리라 한번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가장 있어야 할 것을 차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영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의 영 안에 굴복되어진다면 믿음의 사소한 차이들이 참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들이 진정 성도라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 말하기 전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 사랑이 있나? 물어보세요. 사랑이 있다면 다 용납하죠. 다 용납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전부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지켜와서도 세상과 교회가 역시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 선동적인 호소와 명령을 따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터로 내몰렸습니까? 십자군 정쟁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 조금도 사랑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사륙의 현장으로 달려갔던 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참한 현실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익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옳다라고 믿는 이념이나 어떤 노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희망 없이 좌절당했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대한 태도를, 자기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보게 됩니다. 혹은 국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결국 헌신과 희생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동기, 즉 자기 희생이나 구제를 대신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유혹이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더라. 때로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경우라도 그 영혼 속에서 어떠한 사랑의 불씨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소를 보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지 못한 채 죽어간다면 그 순교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은 채 순교하며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행하는 일을 저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용서가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으로 저들을 품는 스데반의 집사님의 모습,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없다면 사랑의 온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채 자기보다 나은 형제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일들이 우리는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화가 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100번 옳습니다. 그 사악함이라면 정말로 정말 절망스러울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내 사랑 안에서 하고 사랑으로 마치지 아니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주간에도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신앙의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여러분 주위에 사랑이 흘러 넘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구합니다. 사랑의 영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랑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내 자신 속에 참으로 최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